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본문입니다. 다 같이 성경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찾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의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길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이 궂은 날씨 속에서 하나님 예배하러 이곳에 나온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다른 부대원들 바라보면서 우리 반갑게 오늘은 샬롬으로 인사합시다. 샬롬. 예, 샬롬. 예, 평안하세요 라는 인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 비 많이 왔죠, 여기도. 예, 물골 작업 하나요? 요즘도 비 오면? 물골 작업. 배수로 정비 작업. 아무것도 안 해요? 다행입니다. 비가 오면은 이렇게 부유물이라고 하죠. 부유물. 쓰레기, 담배꽁초, 풀 이런 것들 막 이렇게 떠내려가다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물이 빠져야 되는 곳을 막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막 저기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수로 통제 작업, 배수로 통제 작전, 물골 작전, 물골 작업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는 그런 배수 시설이 아마 잘 돼 있어서 그런 걸 거예요. 아직 지금도 많은 부대들은 하고 있거든요. 옛날에만 하는 게 아니고 어쨌거나 다행입니다. 이럴 때는 꼭 안전사고들 나기 마련인데 또 여기는 우리 용사들 고향이 아마 전국 8도 각지에서 모였을 텐데 지금 저 충남, 충청권 그리고 최근에는 또 영남, 호남권에도 그렇고 또 어제는 경기 남부권 오늘 아침에는 포천까지 거의 전국이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다들 전화 드렸겠지만 부모님 안부도 좀 여쭙고 동네 고향에는 피해 없는지 오늘 또 미처 바빠서 전화 못한 청년들이 있으면 오늘 좀 이렇게 안부 전화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찬양이 너무 그 어느 때보다 은혜롭고 이렇게 또 많은 우리 형제들이 같이 따라 불러줘서 되게 좋았어요. 저도 힘이 나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어요. 저도 꽤 오랜 세월 동안 지금 이 분인교회 사역을 하고 지금도 저쪽 배고 포병대대 예배드리고 여기 오고 했는데 지금까지 드렸던 그 수천 번의 예배 중에 오늘이 가장 찬양을 같이 함께 따라 부르는 호응이 제일 좋았다. 이것은 아는 찬양을 골랐기 때문인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인가? 저는 후자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오히려 마지막 찬양이 잘 모르는 찬양일 줄 알았더니 그걸 가장 많이 따라 부르대요. 그래서 제가 찬양 선곡도 좀 더 신경 써서 기도하면서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 창세기 43장
15절부터 24절까지 본문을 보았습니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야곱의 가정에 기근이라는 것은 오랜 가뭄이 지속돼서 이제 더 이상 먹을 게 없을 정도로 굶주리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이런 걸 기근 상태라 하죠. 기근이 오랫동안 지속되다 보니까 저 멀리 이집트 땅에는 먹을 양식이 있다더라, 가서 좀 사와라 해서 이제 아들들이 가서 곡식을 사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다 먹고 나서 또 양식이 또 떨어지자 야곱은 다시 갔다 와야 되겠다라고 두 번째 애굽행을 떠나 보냅니다. 아들들을. 그런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좀 있었죠. 1차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갔었을 때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이 형들을 알아보고 과거 20년 전에 자기를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원수 같은 형들이었지만 이 아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형들을 시험해 보기로 결정을 하죠. 형들이 그간의 잘못을 많이 뉘우쳤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형들을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너희들은 곡식을 구하러 온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에서 온 정탐꾼들이구나, 간첩이구나라고 이제 누명을 씌우죠. 그러자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평범한 형제들이고 우리 아버지도 계시고 우리는 원래 12명이었는데 한 명 없어졌고, 그게 이제 요셉을 말하는 거지만, 그리고 막내 하나가 있는데 지금 막내는 집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요셉 총리가 그러면 너희가 집에 가서 그 막내를 데려와 봐라, 그러면 너희가 간첩이 아님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라고 해서 돌아오게 되죠. 이 이야기를 아버지께 드렸더니 아버지는 너희가 요셉도 잃어버리게 했거늘 이제는 또 베냐민까지 없어지게 해서 내가 일찍 죽는 꼴을 보고 싶으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 돼, 베냐민은 보낼 수 없어 라고 거절을 하죠.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 쭉 흘렀고 결국 그 곡식 갖고 온 것까지 다 먹을 때까지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는 또 먹을 게 떨어지니까 다시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자 그럴 때 넷째 아들 유다가 등장해서 이대로는 우리는 절대 못 갑니다. 애굽에 우린 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가면 우린 다 잡힙니다. 우리 간첩이라 그랬는데 베냐민을 데려가서 우리의 누명을 벗어야지, 그냥 가면 양식을 어떻게 사오기는커녕 우린 다 붙잡힙니다. 이제 아버지께 이렇게 설득을 해 나가죠. 결국 우여곡절 끝에 이 아버지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동행해서 애굽에 다녀오도록 합니다. 자 그러자 그렇게 이제 10명이죠. 왜냐하면 한 명은 지금 인질로 잡혀 있는 상태니까 애굽에. 그래서 10명이 갔다 9명이 돌아왔고, 지금 베냐민을 추가했으니까 10명이 다시 애굽으로 2차 양식을 구하러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애굽에 딱 도착을 했을 때 그 총리의 청직이라는 말이 좀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라 어려울 수 있는데, 총리의 관리인, 지배인, 책임자 뭐 이런 뜻입니다. 공무원이겠죠, 당연히. 공무원 중에서도 총리를 측근해서 보좌하는 사람이니까 꽤 높은 공무원입니다. 자,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총리의 명의다라고 해서 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총리님께서 당신들을 총리 관저, 총리의 관사로 초청해서 만찬을 베푸시겠다고 하니 따라오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아들들의 입장에서는 어안이 벙벙한 거죠. 지금 자기들은 1차 방문 때 간첩 혐의를 받고 지금 둘째가 그곳에 인질로 잡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한참 시간이 흘러서 지금 나타났는데 갑자기 만찬을 베풀겠다고 총리 관사로 따라오라고 하니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 다 죽었다, 관사에 우리 가둬놓으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벌벌벌벌 떨게 됩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간첩 혐의만 지금은 있는 상태지만, 이들이 곡식을 사가지고 집에 돌아가 보니 가방을 열었더니 곡식 대금이 지불되지 않고 고스란히
가방에 담겨져 있는 채로 그냥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곡식을 사온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전 세계에 곡식이 없고 이집트에만 있었기 때문에 이 쌀값이 엄청 비쌌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비싼, 금보다 더 비싼 곡식을 그냥 훔쳐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간첩죄에 지금 절도죄까지 뒤집어 쓰게 돼 있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총리가 관사로 따라오라 하니까 무서워 죽겠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잔뜩 겁에 질려서 지금 이 형제들은 이 총리 청지기에게 저희 말 좀 잠깐 들어보세요. 저희 그게 아니라 지난번에 왔다가 갔을 때 저희가 봤더니 우연히 집에서 배낭을 열어보니까 거기 돈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끼리 다 조사를 해봤는데 우리가 누가 훔쳐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주저리 변명을 늘어놓자 이 청지기는 다음과 같이 멋있는 말을 남깁니다. 23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그들에게 끌어내서 주고 풀어주고 또 그들을 요셉의 관사로 인도해서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고 나귀에게 먹이도 주었더라. 이것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이런 행동인 거예요. 발 씻을 물을 주고 그들이 타고 나귀에게 마실 물과 먹을 것을 주는 것은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청지기 이집트 출신으로 좋은 학교 나와서 공부 잘하고 공무원 시험 봐서 공무원이 돼가지고 승승장구해가지고 고위 공무원 자리에 오른 그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도 아닌 이집트 출신의 이집트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었다?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주신 거야. 그러니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다 라고 선의를 베풀어 줍니다. 이 청지기 또한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어찌된 일일까? 그가 모시는 요셉 총리는 이미 오래전 어린 나이에 애굽에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올 당시만 해도 팔려올 때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집트에 팔려왔죠. 노예로. 그는 이 낯선 외국 땅에서 지금부터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노예 신분으로 이제 살아야 돼요. 신세가 한탄스러웠겠죠. 저 같았으면 뭐 하나님이고 뭐고 막 승질 냈을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하거나 신앙을 때려치거나 하지 않고 점점 더 믿음이 성장되어져 갔습니다. 그가 노예로 와서 그 나라 대통령 경호실장 보디발 왕의 경호실장 집에서 노예로 일할 때 그는 죄의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신앙으로 뿌리치는 모습을 39장 9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이 요셉은 더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갇히는 죄수로 전락해 버렸지만 그렇게까지 비참하고 더 비참하고 또 비참한 이러한 인생 속에서 비참의 나락으로 계속 추락해가는 그런 인생 속에서도 이 요셉은 늘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잃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찌어찌하여 감옥에서 만난 또 높은 사람을 통해서 뭐 그들의 고민거리를 요셉이 해결해 주고 그가 또 왕 앞에 가서 이 요셉을 소개하고
이래서 바로 왕 앞에 죄수였던 요셉이 불려가게 됩니다. 왕 앞에 섰을 때 그는 히브리 노예 출신이에요. 출신이 아니라 현직이 히브리 출신의 노예예요. 거기다가 죄인이란 말입니다. 그가 왕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은 크리스천 왕이 아니죠. 이집트 왕이란 말이에요. 그 앞에서 왕이 내가 너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들었다. 너 진짜 대단하다며 막 이렇게 칭찬을 해주는데 요셉은 그것이 내가 능력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 꿈을 해석할 능력을 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을 드러내는 말을 여러 차례 했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41장 15절에서 32절까지에 걸쳐서 계속 하나님 얘기를 엄청 요셉이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게 고난 중에도 믿음이 점점 훈련되어져 간 요셉이 결국에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는 그 신앙이 어디로 가지 않았던 거죠. 그가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고 다시 사치와 쾌락과 향락에 빠진다거나 하지 않고 그는 총리가 되고 나서도 굉장히 믿음 좋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최측근에서 근무하고 있던 이 청지기가 볼 때도 이 총리는 요셉 총리는 그의 말투나 어떤 행동 또 성품, 인성, 국정을 수행하는 업무 능력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의 신앙까지도 너무 존경스럽고 배우고 싶고 닮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총리의 청지기인 이집트 출신인 청지기가 자기가 모시는 총리의 신앙까지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업무 능력 또 인성 이 모든 것들 주일날 교회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 주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을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닮고 싶고 본받고 싶어질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크리스찬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자, 그렇게 총리로부터 이제 관사의 초청을 받아 만찬 초청을 받고 이제는 지난번에 지불하지 못하고 깜빡 잊고 갖고 왔던 그 곡식 비용까지 다 탕감을 받은 이 청지기로부터 탕감을 받은 이 형제들은 지금부터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그 총리님께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감사드리고 그 죄책감, 죄의식에서 이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었던 거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보혈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죄를 탕감해 주시는 우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이유나 조건이 없어요. 너는 예배를 안 빠지고 계속 나왔으니까 10년치 죄를 탕감해 줄게. 너는 띄엄띄엄 왔으니까 지난달부터 지었던 죄만 탕감해 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아빠 되신 하나님을 아빠 대접해 드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던 이 큰 죄를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하며 이제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셨다라고 하는 그 기쁨과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지난 시간까지 쭉 이제 말씀을 좀 짧게 요약해 드렸어요. 자, 이제 오늘 본문을 좀 짧게 살펴볼 건데,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92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본문은 창세기 43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5절에서 3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제목 좀 띄워주시겠어요? 복수 대신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복수 대신 사랑을. 예. 자, 그렇게 총리 관사로 이제 초대받은, 이 만찬 초대를 받은 형제들은 이제 지난번에 실수로 가져갔었던 그 곡식 대금에 대한 빚은 탕감받았지만, 앞서 이제 감사해야 하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면 된다고 제가 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총리가 이제 정오 시간에 딱 맞춰서, 총리인데 가오가 있지 11시 반부터 와서 이 히브리 사람들 기다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총리는 12시에 딱 맞춰서 들어오는데, 이 총리를 기다리면서 이 형제들은 집에서 미리 챙겨온 그 예물, 선물을 이제 드리기 위해서 최종 점검과 어느 타이밍에 어떤 멘트를 날리면서 드릴지 이제 연습을 하고 리허설을 합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갖고 왔던 예물을 또 어디다 흘리진 않았나? 빠뜨린 건 없나? 잘 정돈하고 리허설도 해보고 연습도 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자, 드디어 총리께서 12시 땡 치자 이제 등장하셨습니다. 이 형제들은 미리 준비한 예물을 연습한 대로 잘 전달해 드리는데 성공했습니다.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자, 그러니 예물을 잘 전달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요셉 총리는 선물을 지금 받았습니다. 받긴 받았습니다만 요셉은 애시당초 그 선물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얘들은 지금 준비한 대로 막 리허설하고 연습하고 언제 이 말 꺼낼까, 막 가방 자크를 이렇게 할까 옆에다 놓을까 뒤에다 놓을까 막 연습을 하고 쫙 했는데 요셉은 알았어 이러고 그냥 넘어간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예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요셉은. 그러니까 그냥 알았어, 고마워 고생했어. 그런데 이 예물에 대해서는 물어보지도 않고 고마워하지도 않고 그냥 알았다고. 그리고 요셉의 관심은 딴 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7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여기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은. 근데 이상하죠? 총리가 그걸 왜 물어? 총리가 거기서 왜 나와가 아니라 총리가 그걸 왜 물어?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도 살아계시니?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도 요셉이 이걸 물어볼 때는 정말 막 목소리도 파르르 떨리고 막 감정이 북받쳐 오르고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잖아요. 20년 동안 소식을 몰랐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진 않았을까? 너무 궁금하고 걱정되고 조심스럽게 입술이 파르르 떨리면서 지금 물어보는데, 이 형제들은 그것을 눈치챘다 못 챘다? 못 챘어요. 근데 아마도 그래요. 그래서 이들이 그냥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답변을 하는 거예요. 팩트만. 28절.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여기서 주의 종이란 예수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총리를 높이는 존칭이에요.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자, 그러자 이번엔 총리가
다행이다. 속으로 막 아버지 살아계시구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했겠죠. 그리고서 그의 시선이 디디디디디디디 베냐민에게로 딱 꽂힙니다. 베냐민. 29절.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자, 요셉에게는 형제가 12명이나 있는데 그 중에 그들은 아버지만 같지 어머니가 다 다르다 그랬죠. 근데 같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내 진짜 동생, 내 친동생은 한 명이었어요. 11명 중에 베냐민. 그 애에게 시선이 딱 꽂힌 거죠.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네. 지금 나머지 형제들에게 묻는 거죠.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리고 나서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좀 표현이 문장이 한국 문장이라 좀 어려운데 얘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내가 원한다 라고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건 진짜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요셉 총리예요. 지금 이 사람은 요셉인 줄 몰라요. 그냥 이집트 총리예요. 이집트 총리에게 있어서 이 베냐민은 누구냐면 이 간첩 같아 보이는 이 간첩 혐의자들이 내가 볼 때 간첩인데 간첩이 아니라고 우기니까 왜 간첩 아닌데 우리는 그냥 평범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같은 우리 형제들이에요. 우리 군사훈련 받은 사람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다 형제예요. 형제. 우리 원래 12명 형제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은 오래전에 없어졌고 그게 요셉인데 없어졌고 또 한 명의 형제가 있는데 걔는 지금 집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우리 여기 다 와 있는 거예요. 너네가 간첩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좋아. 집에 두고 온 그 아이 데리고 와. 그러면 내가 다시 조사할게 라고 해서 지금 데리고 온 게 베냐민이죠. 그러면 이 팩트 객관적인 눈으로 드러난 것만 볼 때에는 애굽 총리가 볼 때 이 베냐민은 이 간첩 혐의자들의 참고인 혹은 증인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참고인 증인한테 얘야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너무 이상한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요셉도 아마 이 멘트를 하고 나서 괜히 얘기했다 했을 것 같아요. 왜냐? 갑자기 그 순간 울컥한 거야. 울컥. 지금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 친동생한테 지금 이런 멘트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갑자기 울컥하는 바람에 괜히 이 얘기했네 해가지고 지금 자리를 급히 피하고 들키면 안 되니까 갑자기 총리가 여기서 왜 울지? 이러면 곤란하니까 지금 자리를 피해서 엉엉 울고 다시 돌아옵니다. 자, 30절.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눈이 팅팅 부었나 봐요. 그래서 수도가 갖고 세수하고 안 울은 척하고 지금 돌아온 거죠. 다행히 들키진 않았어요. 자, 당시 애굽의 관습에 의하면 이 애굽 사람들은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겸상을 하지 않고 상을 따로 차려 앉아서 먹었어야 됐어요. 서로 부정하게 여기는 거죠. 서로 히브리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기고 또 이집트 사람은 또 히브리 사람을 부정하게 여기고 그래서 같이 상을 비록 관사에 초청을 해서 만찬을 하고는 있지만 상을 지금 따로 차리고 있습니다. 32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요셉 지금 이 자리에서 제일 높은 사람 요셉이죠. 총리니까 총리 상 진수성찬 따로 차리고 그 히브리 사람들 상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들 상 따로 차리니 이것은 애굽 사람은 이집트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라고 지들이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상을 지금 세 부류로 지금 따로 차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이 아까도 이상한 발언을 하더니만 지금 또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자, 33절 볼까요?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자, 이건 뭐냐면 지금 와서 총리 앞에 자기들끼리 그냥 이렇게 대충 앉은 게 아니고 지금 관사에서 지금 손님을 접대하듯이 만찬을 지금 준비하면서 의전을 지금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의 형제들 명패를 지금 테이블에다가 다 올려놨는데 그게 첫째, 둘째, 셋째, 넷째, 12째까지 순서대로 쭈르륵 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가 우리 명단 넘겨줬냐? 아니 어떻게 알았지? 이게 정확하게 넣지 자리 배치를? 와, 희한하네?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의 술렁이는 모습을 요셉 총리도 아마 보았을 것 같은데 총리는 아이고 이거를 미리 명단이라도 받는 신용을 하고 자리 배치하라고 그럴 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과감하게 이렇게 행동합니다. 총리가 어떻게 행동하는가 볼게요. 34절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자, 지금 제일 높은 대빵 메인 헤드 테이블에 지금 좋은 요리가 올라와 있는 거겠죠. 그 요리를 지금 이 히브리 형제들에게 지금 나눠주는데 베냐민에게는 특별히 다른 사람보다 5배나 더 많이 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너무 티나게 이렇게 왜 그랬을까? 자, 한번 상상해 봅니다. 자, 요셉은 자기 하나밖에 없는 혈육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냐민이. 그렇죠? 헤어진 지 20년 만에 만났어요. 헤어질 때 요셉의 나이는 17살. 베냐민의 나이는 정확히 성경이 몇 살 나이가 차는지는 기록 차이가 나는지는 알려주고 있지만 학자들에 따르면 뭐 적게는 9살, 뭐 많게는 한 15살도 차이가 났을 거라고 해요. 그러니 요셉이 팔려갈 때 베냐민은 뭐 이제 갓 태어났거나 아니면 뭐 조금 뒤뚱뒤뚱 걷거나 요를 아기 때 봤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반가웠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이렇게 총리가 대놓고 베냐민에게만 특별 대우 편애를 해주고 있는 것은 그 나머지 형제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시험해 보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총리가 베냐민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형제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놈은 없는지, 막 시기하고 짜증내는 사람은 없는지. 왜냐하면 자기가 요셉 자신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편애는 좋은 건 아니지만 편애를 받고 자랐을 때 형들이 나를 엄청 괴롭히다 못해 나중엔 외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 괘씸하고 나쁜 형들이 지금도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형들의 행동은 놀랍게도 예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문 34장 맨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자, 34절 쭉 볼게요.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 짜증나. 이러려고 우리 불러놓고 말이야. 베냐민한테 저렇게 맛있는 거 많이 주고 이럴 거면 베냐민만 부르지 우리 왜 불렀어? 이러지 않고 즐거워했다. 시기하거나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복수 대신 사랑을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지금 이 순간에 과거 20년 전에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가둬놓고서는 요셉은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 구덩이에 던져 갇혀져 있는데 지그들끼리 밖에서 낄낄대고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태연하게 밥 먹고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장면 떠올렸을 것 같아요. 요셉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끓어오르는 이 복수심을 그대로 표출하고 원한을 풀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예, 베냐민만 따로 분리시키고 이것들은 감옥에 가둬서 능지처참하도록 하라 라고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요셉은 자기에게 그렇게 큰 죄를 저질렀던 이 형들을 용서하고 오히려 그들을 극진히 대접해 줌으로써 화해를 향해, 용서를 향해 조금씩 다가가는 분위기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에게 어떤 지위와 어떤 권한이 있든 간에, 자, 여기는 여러분들로 상황을 좁혀보면 난 지금 병장이야. 병장이면 최고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도 지위와 권한이라 할 수 있겠죠. 아무튼 혹은 앞으로 사회 나가서도 어떤 지위 또는 어떤 권한이 여러분들에게 부여되든 간에 이런 것들은 사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약한 사람에게 힘자랑을 한다거나 또는 어떤 복수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믿기 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채 살아왔던 하나님의 원수들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당신의 아들을 잡아 죽이시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양자 아들로 삼아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저는 우리 임마누엘교회 모든 장병들도 이와 같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복수 대신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